안녕하세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법칙이죠.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에 관한 많은 책들,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 나와도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이해한 게 정확한지, 불안이나 의심은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방법이 달라도 끌어당김의 핵심은 이미 내가 원하는 게 모두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끌어당김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온전하고 이루어짐이 당연하면 끌어당김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긍정 확언이나 100번 쓰기 등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건 이루어짐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심을 없애고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이론과 방법들을 찾고 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을 일부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 나는 숨 쉬고 있다 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에 관한 모든 노력과 시도는 그 이면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과 불안,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해 한다면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게 될 뿐이죠. 뇌를 속이면 된다고도 하지만 우리 뇌는 그런 거에 잠깐 속을진 몰라도 영원히 속진 않습니다. 금방 속임수임을 간파하죠. 항상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것의 이면엔 지금은 결핍되었다는 인식, 무언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는 곧 그런 결핍과 불만족에 저항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오히려 결핍과 불만족은 강조될 뿐입니다. 저항할수록 오히려 저항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는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강해져 더 높이 튀어오르는 용수철이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격언, 악과 싸우는 자는 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니체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코끼리가 더 생각나듯이 불만족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오히려 불만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려 하고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그 대상을 더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음양과 같이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진다고 말한 불교의 쌍생쌍멸처럼 저항하게 되면 즉시 저항하는 나와 저항하는 대상이 생겨나 둘 사이에 씨름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끌어당김에 관한 노력이든 우리의 삶에서든 모든 추구는 곧 그 반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오히려 그 대상을 강조하고 실제시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저항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교의 알아차림이나 사티 명상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구, 욕망, 충동 등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무저항이라고 표현하며 삶의 완전한 내맡김이라 하기도 하고 노장세상에 놓지 않는 이를 무의자연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선 신과의 합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심리학이나 끌어당김에서 다루는 무의식과 감정 정화도 사실은 나쁘다고 여기는 감정과 무의식을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의식과 감정, 생각 등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항하고 억눌렀기 때문에 그 억눌린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문제를 일으켰던 것 뿐이니까요. 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힘을 빼는 방법은 단지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몸에 힘을 빼려 노력하면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저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음을 자각만 하면 힘은 저절로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항을 내려놓는 방법도 저항을 자각하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고 물 위에 뜨기 위해 발버둥 치면 가라앉듯이 궁극의 끌어당김은 우리가 어떤 것도 끌어당길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임재나 조주 등 불교의 여러 선사들이 돈은 찾고 구하면 어긋난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지 모른 채 끊임없이 추구를 하며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등을 소비합니다. 세상을 좋음과 나쁨 둘로 쪼개어 끊임없이 만족, 쾌락, 행복, 오름 등 좋음을 추구하고 그 반대의 것인 나쁨에 저항하는 것이죠. 평생 추구와 저항이라는 두 가지 축 사이에 놓인 채 자신의 마음과 다투게 됩니다. 부처는 이를 두고 고통이라 표현했던 거고요. 이러한 추구와 저항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과 느낌, 생각들이 들 때 그것들을 느끼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할 때 항상 그것과 겨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때 회피하고 억누르게 되면서 반대로 센 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못난 것 같다는 느낌에 더욱더 멋진 척, 잘난 척 하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사람은 그럴수록 반대로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 자신이 못난 것 같다는 느낌, 생각을 그저 마주하고 허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불편하고 불안하니 느끼고 싶지 않아 저항하게 되면서 더 나은 나, 멋진 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나는 부족하고 멋지지 않다라는 인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생각과 인식이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끌어당기면서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생각과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니 붙잡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계엄령 사태에 묻힌 조니 소말리인데 생방송으로 해주면 나가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잊혀진 소말리 얘기를 하자면 난동을 피운 국가들이 거의 아시아 쪽이더라고요. 콜롬비아도 갔었는데 까불면 죽을까봐 얌전히 있었고 상대적으로 만만하다고 여긴 아시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한테 시비를 건 것을 보면 전형적인 강약 약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수용한 것처럼 약자 또한 품어주고 보호하려는 것이죠. 반면 자신의 약함을 억누르고 제거하려 하면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똑같이 멸시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언제나 지위를 막론하고 똑같은 약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안의 갈등과 억압이 외부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죠. 이분은 미국의 인플루언서인 앤드류 테이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발언을 보면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어떤 싸움과 저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외부 세상이나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는 불교의 일체유심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나 자신의 일부분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철학이나 종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남은 사실 둘이 아님을 얘기한 자타불이, 그리고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는 구약인데 신약에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힌두교 경전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여기며 나와 남이 있고 나와 세상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모두 우리 마음속의 일이자 생각과 해석 속의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해석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불교에선 이를 해탈, 정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저 설명하자면 이것도 내면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저 허용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그 반대인 우월감을 통해 보상받고자 합니다. 방송 카메라가 자신을 주목해주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봐주길 원하는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는 항상 저항하는 동시에 추구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위해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남을 낮춤으로써 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한마디로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아는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에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가 실은 허상임을 말한 것이 불교의 무아이고요. 투사와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히틀러와 나치가 있죠. 당시 독일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식민지 경쟁에서 밀려나고 세계 1차 대전에서도 패하면서 많은 독일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러한 원인을 외부 세상에 투사하게 되죠. 우리는 원래 위대한 존재인데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저항하며 원인을 모두 유대인에게 투사했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바죠. 히틀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유대인 말살에 집착했고 심지어 자살하기 전에 독일의 몰락과 자신의 실패까지도 전부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저항하며 자기 마음 안에서 몰아내려 한다면 자신이 힘든 건 둘째치고 외부 세상에 투사한 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데 삶을 온통 허비하게 됩니다.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이게 옳아, 저건 틀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마음 안에 치열한 갈등이 세상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삶에서 각자의 투쟁을 하게 되고 세상은 투쟁장이 되며 삶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투쟁의 역사라고 표현했듯 인류의 역사는 곧 저항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끌어당김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세상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공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찾고 구하며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까지도 모두 추구이며 결국 저항의 몸짓이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떠나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려 하고 끊임없이 좋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선각자나 현자들은 현존을 강조하기도 했죠. 자신의 삶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결국 지금 현재는 어딘가 결핍되었고 불완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작가 웰덜린이 자신의 소설 휘페리온에서 말한 것처럼 실패를 넘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란 곧 저항이며 저항은 오히려 그 대상을 강조하고 실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장사상의 장자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거울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욕구, 충동 등을 붙잡거나 저항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사물을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온전히 허용하고 그대로 놓아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혼잡해지고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투명해지는 흙탕물처럼 말이죠. 애써 끌어당김이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시도나 노력들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저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과 우주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주팔자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